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 1997년 11월 16일. 저녁이 다시 되어 제자들은 나뭇가지를 주워다 모닥불을 피웠는데 그 모닥불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골고루 가져다 주었다.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군. 베드로가 말하자 모두들 우리가 다음날 갈 방향에서 우리 쪽으로 향해 오는 사람들의 소음이 들렸다. 모두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미 와서 불을 피우고 있군요. 하고 말하는 지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불을 피울 때가 되었지. 자네는 훨씬 전에 여기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잖나? 하고 화가 난 듯한 늙은 여인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어머니, 그이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제발 제 남편에게 그렇게 화를 좀 내지 마세요. 하고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애원조로 말했다. 남편? 저 사람이 무슨 남편이냐? 비웃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시야에 들어오자 우리는 한 남자와 그 뒤를 따라오는 두 여자를 볼 수 있었다. 한 여자는 당나귀 등에 타고 있고 다른 여자는 그 당나귀를 끌고 있었다. 그 남자는 혼자서 짊어지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짐을 지고 있어 당장이라도 찌부러질 것처럼 보였다. 안녕하십니까? 그 남자가 우리에게 큰 소리로 인사를 했다. 여기서 하룻밤을 여러분과 함께 지내도 괜찮겠습니까? 이미 서 있던 베드로가 큰 소리로 대답했다. 물론 괜찮고 말고요. 어서 오세요. 여기서 묵어가도 되느냐고? 무엇 때문에 자네는 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가? 아무나 쉬어갈 수 있는 곳인데 이곳은 모든 여행자들의 장소가 아니란 말인가? 하고 당나귀에 탄 늙은 여인이 볼멘 소리를 했다. 어머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예의예요. 다른 젊은 여인이 상냥스럽게 말했다. 그들이 모닥불을 피워놓은 곳에 도달하자 우리 모두는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몸을 일으켰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고는 베드로가 그들에게 먼저 인사를 했다. 그 남자는 짐을 내리려고 끙끙거리며 애쓰고 있었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작은 야고보가 말하고 요한과 함께 그 남자가 짐을 내리는 것을 도와주었다. 조심들 해서 짐을 내려요. 당나귀에 탄 늙은 여자가 쏘아붙이듯 말하였다. 내가 이 짐승에게서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안드레아가 그 여인에게 다가가면서 말했다. 자, 제 손을 잡으세요. 그는 손을 뻗어 그 여인을 부축해 내렸다. 흥? 하면서 늙은 여인은 그의 손을 잡고 당나귀 등에서 땅으로 내려섰다. 그런데 당신들은 누구시오? 이 질문에 시몬이 친절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이라. 한때 우리도 거기에 집이 있었고 잘 살았지. 우리도 역시 그리로 가는 길이라오. 늙은 여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딸과 남편은 마치 미안합니다. 어머니의 무례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듯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들은 아직 식사를 하지 않았소? 늙은 여인이 퉁명스럽게 물었다.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식사당번 바르톨로메오가 대답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던 참이었는데 그 임무가 요즘에는 부쩍 많이 늘어나고 있었다. 좋아요. 그렇다면 당신들과 함께 식사를 하겠소. 늙은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사위 쪽으로 돌아서서 지시를 했다. 내 물건들은 저쪽으로 옮겨놓고 그 옆에 딸아이의 짐을 옮겨놓게. 그 노파는 모닥불 옆에 가장 편하고 따뜻한 장소를 손가락질했다. 하지만 어머니, 거기에는 다른 분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우리는 따로 모닥불을 피우는 것이 좋겠어요. 하고 곤혹스러운 얼굴로 그 딸이 말했다. 우리의 모닥불과 음식과 야영지를 마음대로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면서 그 딸에게 말했다. 그것 봐라. 의기양양하게 늙은 여인이 말했다. 빨리 짐을 옮기지 않고 뭘 하나? 그 노파는 사위에게 서두르라고 다그치며 말했다. 하지만 선생님, 저쪽에서는 제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당혹한 유다가 투덜거렸다. 조금만 희생을 하도록 하여라. 나의 친구야. 내가 타이르자 유다는 나를 쳐다보고 우겨대 보았자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네, 알겠습니다, 주님. 유다는 체념한 듯이 말하고는 자신의 짐을 들고 옆에서 자고 있던 필립보와 함께 새로운 자리로 옮겨갔다. 그러자 피곤해 보이는 사위가 장모의 짐을 그 자리에 옮겨놓고 나서 자신의 짐은 그 옆에 내려놓았다. 늙은 여인이 나를 바라보고 말했다. 고맙소. 최소한 여기에 있는 누군가는 늙은이를 존경할 줄 아는구먼. 나는 그 노파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 상냥하게 대답해 주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합니다. 하느님의 창조물로서 모든 사람은 존경을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도 당신의 말이 맞는 것 같소. 늙은 여인은 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은 채 제자들을 밀어제치고 자신의 자리로 옮겨갔다. 베드로가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노파가 그날 밤을 안락하게 지내기 위해 자신의 소지품을 여기저기에 배치하기 시작하자 그 딸도 자신과 남편을 위해 어머니 옆에서 같은 일에 착수하고 있었다. 그러자 사위가 나에게 다가와서 양해를 구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의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장인이 돌아가신 뒤부터 무슨 일에든 심하게 화를 내곤 합니다. 자네 거기서 무슨 말을 짓거리고 있는 건가? 늙은 여인이 큰 소리로 외쳤다. 내가 못 듣는 데서 내 욕을 하고 있는 거겠지? 어머니, 제발 조용히 좀 하세요. 어머니. 그 딸이 어머니의 몸에 팔을 감으면서 말했다.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마실 것을 갖다 드릴 테니까요. 그 어머니는 자리에 앉아서 심술궂은 얼굴로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그 딸이 시키는 대로 입을 다물고 있었다. 주님, 지금 식사 준비를 할까요? 바르톨로메오가 그 노파의 눈치를 보며 약간 불안해하면서 물었다. 우리 모두 기도를 올립시다.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새로운 방문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오늘 밤을 함께 보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분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음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합시다. 마테오가 큰 소리로 제안했다. 그래, 나의 친구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영감에 의한 제안이다. 하고 어떻게 나의 성령께서 마테오로 하여금 분명히 기도가 필요한 그 가족을 위해 기도를 하자고 제안하게 만들었는가를 보았다. 글쎄, 당신들끼리나 기도를 하구려. 그것은 좋은 일이니까. 퉁명스럽게 그 노파가 말했다. 가리옷 사람 유다가 그 여인에게 걸어가서 말했다. 우리는 식사를 하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당신도 내 손을 잡아주시겠습니까? 유다가 이 말을 했을 때 나의 제자들의 얼굴에 떠오른 놀라는 표정은 참으로 볼만한 구경거리였다. 그러나 나는 유다에게서 모든 어머니들에 대해 그가 갖고 있는 깊은 사랑을 다시 보았다. 당신은 참 훌륭한 젊은이구먼.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 노파가 말했다. 나에게 잠잘 자리를 양보하고 나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청하다니. 당신의 어머니가 분명히 남을 존경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을 걸세. 당신을 위해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분부만 해주십시오. 행복한 듯 유다가 자청했다. 나의 제자들은 모두 유다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충격을 받았는지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럼 기도를 올리자. 나는 큰 소리로 말하고 마테오가 제의한 대로 나의 아버지께 대한 기도로 그들을 인도해 갔다. 약 30분 후 우리는 기도를 끝내고 식사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바르톨로메오가 방문객에게 설명을 했다. 오늘 저녁에는 약간의 따뜻한 빵과 꿀과 염소젓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저 젊은이에게 주시오. 그 어머니가 유다에게 보따리를 한 개 건네주면서 말했다. 그 안에는 새끼 양고기가 들어있으니까. 유다가 그 보따리를 받아들자 그 어머니는 유다의 얼굴에 손을 갖다 대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참으로 착한 젊은이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바르톨로메오가 그 보따리를 유다에게서 빼앗아 대며 말했다. 이건 정말로 반가운 변화로군. 그 어머니는 유다와 대화에 몰두해 있었는데 유다 역시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이 더할 수 없이 즐거운 것 같았다. 나는 그 딸과 남편이 슬픈 표정을 띈 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딸은 고개를 돌려서 내가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딸이 나를 보았을 때 나는 손짓을 하고 몸을 일으켜서 공터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나무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얼마 뒤 그 딸과 남편이 내가 서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당신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소? 하고 내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남편이 당황해하면서 아내를 쳐다보며 머뭇거렸다. 자,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해보시오. 나는 달래듯이 말했다. 말하세요, 요나단. 이분께 모두 말씀을 드려요. 하고 그 아내가 격려하듯이 말했다. 제 아내의 어머니 때문에 그럽니다. 장모님은 늘 저렇게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대부분 저런 정도로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굽니다. 그리고 저를 자식이 아니라 종처럼 대합니다. 저기를 좀 보십시오. 처음 만난 사람을 자기 자식처럼 대하고 따뜻한 애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몇 분 동안의 애정은 장모님이 우리에게 몇 년 동안 보인 애정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따금씩 장모님을 없애버리고 싶은 욕망을 느낍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말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장모로부터 오랜 동안 푸대접을 받아온 것이 그에게 큰 상처를 남긴 것이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되었소? 나는 그 대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물어보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부터예요. 딸이 슬픔을 담아서 대답했다. 3년 전의 일이었어요. 그날부터 어머니는 우리에게 심한 고통을 안겨주었어요. 그 딸은 어머니를 비난하듯이 원망스럽게 말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매일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그 이전까지 나는 매일 아침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행복감에 감사인 채 잠을 깨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루하루가 지겹기만 합니다. 남편 요나단도 확인을 해주었다. 내 생각에는 어머니는 아직도 남편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있는 것 같군요. 하고 설명해 주었다. 3년이나 지났는데 말입니까?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죽음을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고 이렇게 비난을 한다고요. 왜 저 사람은 살아있는데 우리 남편은 벌써 죽었단 말이냐 한다고요. 그것은 애통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심각한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위 요나단은 얼마간의 적의를 품고 말했다. 악은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 것일까 하고 생각했다. 아닙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고독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다른 사람을 채찍질함으로써 자신이 내부 고통을 숨기려 하고 있으며 자신이 고통을 받아야 한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런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나는 설명했다. 어머니가 마음속의 노여움을 극복하고 맺혀있는 원한을 극복할 때가 바로 고독감을 극복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어머니에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게 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저희는 온갖 시도를 다 해보았습니다. 절망적인 목소리로 그 딸이 말했다. 사랑이 그 해답이요. 확실하게 나는 말했다. 저희도 그것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장인께서 돌아가셨을 때 나는 장모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았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저희가 장모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장모님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위 요나단이 끼어들었다. 때로는 당신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고 인내심을 강조했다. 저희는 3년 이상에 걸쳐 시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 딸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그렇겠지요. 그러나 당신들은 얼마나 오래 기다렸다가 어머님이 도움을 청하는 울부짖음에 좌절과 원망과 때로는 증오를 가지고 응답하기 시작했습니까? 얼마나 오래 기다렸다가 어머님에게 사랑의 손길을 뻗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까? 나는 다시 물었다. 2, 3개월 지나자 저는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에게 귀를 닫아버리기 시작했고 쉽게 얼른 거저 변화되기만을 바랬습니다. 사위 요나단이 말했다. 그러나 아내 엘리사벳이 계속 어머니에게 사랑을 보여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되어 아내 역시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내는 동의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는 제 어머니이지만 더 이상 사랑할 수 있을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3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과 2, 3개월에 지나지 않는군요. 사랑은 어머니의 마음을 치유해 줄 것입니다. 어머니는 사랑을 받고 싶다고 울부짖고 고독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고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울부짖음에 응답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떡해요?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하고 그 요나단이 말했다. 참다운 사랑은 어려운 시기라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참다운 사랑이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이런 때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고통과 학대와 요구받는 희생에 도전해 그것을 받아들이고 계속 사랑함으로써 극복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것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 사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진정한 사랑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하고 설명했다. 그러나 어떻게 그러한 사랑을 손에 넣습니까? 엘리사벳이 물었다. 사랑은 오로지 하느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모든 사랑의 마음 안에 심어주십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이미 당신 안에 그리고 모든 사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랑을 자유롭게 해방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 참다운 기도를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당신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고 하느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인생에서 필요한 힘을 주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설명을 계속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보았으나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좌절감에 사로잡힌 그 요나단이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자 기도를 중단해 버렸습니다. 사랑과 마찬가지로 역경에 처해 있을수록 당신은 자신의 기도 속에서 힘을 찾고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고 격려의 뜻을 담아서 나는 말했다. 나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요나단은 내가 방금 한 말에 거의 믿음을 두지 않고 말했다. 이제 당신의 인생과 가족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치유가 되었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를 올립시다. 나는 두 사람에게 손을 잡도록 양손을 내밀면서 말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결코 당신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하느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으니까 말이요. 나는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내 마음 안으로 끌어당겼다. 나의 사랑이 그들의 존재를 가득 채우자 모든 고통, 상처, 버림받았다는 감정, 사랑받지 못하고 필요 없는 존재라는 감정이 그들로부터 자취를 감추었다. 나는 눈을 뜨고 두 사람이 아직도 내 손을 잡은 채 무릎을 꿇고 흐느껴 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마음 안에서 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죄악과 증오로 가득 찬 행동과 말을 하게 만든 생각에 사로잡혀 과거에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가를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 요나단과 엘리자벳이 흐느껴 오는 소리가 저녁의 대기를 가득 채우고 있을 때 모닥불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면서 우리들이 있는 쪽으로 달려왔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조용히 하시오. 나는 강하지만 사랑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 늙은 여인은 얼어붙은 듯이 그 자리에 서버렸다. 이 사람들은 당신의 자녀이고 당신의 가족이요. 그런데도 당신은 그들을 노예처럼 대해왔소. 당신은 그들에게 아무런 사랑도 주지 않았고 그들을 대접하지도 않았소. 당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죄를 짓는 원인을 제공했소. 그들은 당신의 빈정거림과 학대와 불공평한 요구에 당신에 대한 증오의 감정으로 응답하게 만드는 죄를 짓게 한 것이요. 지난 몇 해 동안 사람들에 대한 말과 행동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죄에 빠뜨렸습니까?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습니까? 당신의 자기 연민, 고독감, 그리고 슬픔이 많은 사람들의 삶에 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이것이 당신의 남편이 당신에게 원하고 있는 모습인가요? 그분은 다정하고 친절하고 모든 사람에게 애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그분을 사랑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은 옛날의 남편과 완전히 정반대 인간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추억을 당신의 행동으로 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늙은 여인은 충격을 받은 것처럼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다. 지금 나는 당신에게 달라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본래의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당신의 남편이 당신에게 기대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에워싸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 악마에게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사랑으로 해방시켰습니다.
이제 그것을 받아들일 힘을 찾도록 하시오.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나는 늙은 여인을 애워싸고 영혼을 괴롭히고 있던 악마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았다. 평화스러운 표정이, 나의 사랑의 평화가 그 여인의 얼굴에 떠올랐다. 그리고 그 여인은 땅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서 고개를 쳐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이전의 말투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로 그 여인이 말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소서. 제가 어떻게 그처럼 악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쌍한 아이들아, 남편이여, 주님, 저를 용서해 주소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요나단과 엘리자벳은 아직도 울고 있었으나 놀란 듯이 어머니를 바라보고 내가 그들의 손을 놓아주자 어머니에게 가서 양팔로 어머니를 끌어안고 세 사람은 땅바닥에 엎드린 채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저를 용서해 주소서.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그들 위로 두 손을 뻗으며 말했다. 당신들은 용서를 받았소.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시오. 손을 내밀어 늙은 여인의 손을 잡아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요나단과 엘리자벳 부부를 일으켜 세워주었다. 당신들의 영혼은 해방되었소. 이제 그것을 고이 간직해 나가시오. 나는 특히 늙은 여인에게 강조해서 말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그 늙은 여인은 흐느끼면서 말했다. 어떻게요? 비록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항상 사랑함으로써 자신에게 사랑하는 힘을 달라고 그때마다 하느님께 열절하게 기도하란 말이요. 나는 단호하게 깨우쳐 주었다.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겠습니다. 늙은 여인은 굳센결의로 대답했다. 그것이 내가 요구하는 전부입니다. 나는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늙은 여인은 딸과 사위를 돌아보면서 사과했다.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나는 너무나도 불친절하게 대했다. 나에게 무엇이 쉬웠었나 보니 용서해다오. 어머니, 딸 엘리자벳이 울면서 어머니를 양팔로 끌어안았다. 용서하고 뭐고 할 것 없어요. 저는 어머니를 사랑해요. 오, 나의 아들아. 늙은 여인은 그 요나단을 바라보더니 왈칵 껴안으면서 말했다. 나는 자네에게 너무나 몹쓸 짓을 많이 해왔네. 나를 용서해다오. 정말 용서해 주게나. 그 여인은 흐느껴 울었다. 요나단도 장모님을 끌어안고 그곳에 선 채 울고 또 울었다. 주님 하고 베드로가 나에게 속삭였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들이 사랑을 다시 찾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라 하고는 제자들과 함께 모닥불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얼마 뒤 바르톨로메오가 식사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알려왔다. 우리의 새로운 친구들은 우리와 합류하기 위해 돌아왔다. 그들을 보았을 때 나는 그들이 다시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과 다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올리브를 새끼 양고기에다 집어넣었습니다. 바르톨로메오가 우리 앞에 놓인 음식을 가리키면서 설명을 했다. 그리고 따뜻한 빵과 꿀과 제가 초저녁에 따온 약간의 과일과 염소젖이 있습니다. 모두 식사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진짜 주방장다운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식사를 하는 동안의 대화는 매우 가벼운 것이었다. 우리의 새로운 친구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앉아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 손을 잡고 미소 짓고 있었다. 식사가 끝난 뒤에 요나단이 나에게 찾아왔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왜 당신을 주님이라고 부르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옆에 가기만 하면
가슴이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선생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요나단은 감사의 정을 담뿍 담아서 말했다. 나의 친구여, 항상 마음속에 사랑을 간직하시오. 그리고 가족이 영원히 하나가 될 것이라는 나의 말씀을 잊지 마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끝내고 요나단이 흥분해서 눈물을 흘리자 나는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잠시 후 요나단이 떠난 뒤에 가리오 사람 유다가 나에게 와서 물었다. 어떻게 그 여인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제 말은 그 어머니라는 사람이 어떻게 딸에게 그렇게 모질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나의 친구야,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비극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 연민의 눈으로 사물을 보기 시작하게 된다. 말하자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가? 어째서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불행을 안겨주시는가? 나더러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인가? 나에게는 지금 삶을 살아갈 아무 의미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데 왜 나만 그렇지 못하단 말인가? 무엇인가를 잃었을 때 사람들은 종종 남을 비난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하느님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도 비난하게 된다. 종종 그들은 죽음이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이며 그것은 벌이 아니고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사람들은 너무나 빈번하게 죽음이 삶에 필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린다. 선량하게 삶을 살기만 한다면 죽음이 영원한 기쁨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잊고 있다. 악을 체험한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려고 안간힘 쓰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 약해진 시기이다. 악은 이기심과 노여움과 원망과 심지어는 증오의 마음이 열려진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 악마는 공경에 빠진 인간의 영혼을 억압하기 위해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다. 악마는 이러한 생각들을 부추기고 그 사람이 저기를 품도록 격려하고 죄에 빠지도록 선동한다. 그래야만 그들은 인간의 영혼을 낚고 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때일수록 공경에 빠진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공경에 처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기도하도록 격려해야 하는 것이 이웃이다. 그리고 공경에 빠진 사람에게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야말로 참다운 사랑이 악마가 붙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데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순간이다. 하고 나는 설명했다. 유다는 나를 보고 말했다. 저는 그것을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몸을 일으켜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서 그들과의 대화에 합류했다. 유다가 걸어갈 때 나는 악마가 유다를 붙잡고 용서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믿도록 부추기고 그의 삶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유다를 위해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